네, 오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 학교에서 배웠던 시 중에 우리가 시험에도 잘 나오는 님의 침묵이라는 그런 한용운 님이 쓰셨던 그런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님은 같습니다. 아하,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마치 그냥 읽으면 뭐 남녀간의 사랑 시인가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 배경과 역사와 그리고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살펴보면 그 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일제히에서 나라를 빼앗긴 우리의 조국, 그때는 조선 땅이었죠. 조선이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독자, 즉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시를 읽으면 나라를 빼앗긴 그 애통함을 이렇게 시로 표현했구나. 또 이상화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시를 썼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일제히에서 우리가 강탈당한 이 조국을 빼앗긴 들이라고 표현했고, 다시 봄이라는 것은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봄이 아니라, 계절이 아니라 독립하는 그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가 딱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정확히 와 닿을 수 있어요. 또 그 당시에 쓰여졌던 또 이후에도 풀과 바람이라는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풀은 바로 약하고 약한 이 조국, 힘없는 조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람이라는 것은 거친 바람, 즉 일제의 어떤 억압, 일제에 의한 그 고난, 그런 것들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을 누구에게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고, 이 성경마다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신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설명해 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가면서 이렇게 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기록했을까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너무 많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죠. 그러면 그 중에서 또 어떤 유대인이냐라고 했을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교 배경을 갖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썼느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 중에 있다. 어떤 고난이요?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유대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두 상관없이 유대인이면 다 쫓겨났던 경험을 했어요. 집도 다 빼앗겨버리고 다 모든 것을, 재산을 다 빼앗긴 채로 그냥 쫓겨나는, 추방당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또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래서 이 쫓겨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혜택을 많이 줘요. 어떤 혜택이 있었죠? 일단 경제와 금융이 그들을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으니까. 왜 글라우디오 칙령 때 쫓아냈다가 다시 로마로 다시 오세요라고 다음 황제가 왜 어서 오십시오. 지난번 황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세요. 왜 그랬어요? 경제가 완전히 이 유대인이 없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들이 돈을 싹 빼버리니까 이 로마의 경제가 완전 폭망하니까 다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자녀들 군대에 갔어요, 안 갔어요? 면제했어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예배의 종교의 자율성도 보장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분, 성전 예배, 그것을 주장하면서 부딪혀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혜택이 유대교인들에게 온갖 혜택이 다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들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은 유대인들의 같은 건지 알았더니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그런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죠. 유대인이 같이 있는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은 대접을 받고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 유대인은 핍박을 받고 이런 상황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은 지 꽤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6년부터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46년 이후에 70년 사이라고 합니다. 한 20년 정도의 갭이 있지만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에서 20년, 30년 정도 이미 그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교회가. 그런 30년을 믿었던 사람들인데 평생을 내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고난이 있어도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자꾸 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왜요? 나 유대인인데 유대교로 가니까 혜택을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근데 교회에 있으니까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떠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안 보내줘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흔들려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집사님 왜 안 보이셔? 유대교로 갔대.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자꾸 계속 막 빠지기 시작하면 교회 분위기가 숭숭해지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4장 1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원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떠나감을 통하여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너희가 그러지 못할까 경고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들이 고난을 받긴 받지만 또 이 히브리서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 순교에 이를 정도의 그런 고난은 아닌 듯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쓰고 있는데 신앙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만 안 다니면 다른 데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출세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참 많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 교회를, 이 신앙생활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히브리 이 교인들,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그들의 마음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적은 없었나요?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성인이가 내일 모레부터 기말고사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번 주일날만 빠지고 그 시간에 시험 공부하면 성적이 더 오를 텐데, 여름에 수련회 안 가고 내가 더 뭐 어학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면은 내가 더 성적이 오를 텐데, 이런 마음이 학생들에게도, 또 주일날 오전에 어떤 바이어하고 뭐 골프 치러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접대할 일이 있어서 가서 그분 만나면은 내 회사가, 내가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그래서 주일날 한 번쯤 좀 빠지면 안 될까라고 하는 고민이,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직장인들에게, 평신도들에게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교회에서 막 떠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흔들리는 것이죠. 한 사람 두 사람만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지만 4장에 나오는 중요한 히브리서를 대표하는 한 구절, 히브리서는 어떤 거냐? 한 구절,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인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이시냐? 그들이 유대교로 가요. 근데 왜요? 아직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성전 예배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보다 더 뛰어난, 우리 탁월하시고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 구약의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와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이 안식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약속에서 떠나가는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가 정확하게 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님의 침묵이라는 그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가, 그 다음에 또 서시라는 그 시도 보면은 이 외국인들은 그 느낌을 잘 모르잖아요. 외국인들 그 느낌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느낌을 알아요. 대제사장, 로마인들은 그 느낌을 잘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안식이 있다,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고 4장은 그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1절은 무엇을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라고요? 이 성도들이 바로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흔들리는 상태예요.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이미 들었어요. 이미 과거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재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지금 현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과거에 이미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안식에서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안식, 즉 이 안식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안식은 구원입니다. 이 안식은 3절, 4절에 보니까 언제 안식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3절, 4절, 자, 3절 끝부분에 보시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니, 이미 하나님은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미 주셨다. 그래서 무언가 이미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나오면 그 안식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미래의 훗날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인들의 특징, 카이아즘이 나와요. 자, 이렇게 귀납법적으로 현재는 너희가 안식에 두려워하고 있다,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해 두려워하고 있다. 과거에 이미 너희가 복음 들었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안식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안식은 창조 때 벌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결론을 딱 내리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죠. 뭐가요? 안식일에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아직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 돌아오라. 떠나가지 말아라. 그 자리를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 6절에 다시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불순종했다.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그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교인들에게서 뭐라고 할까, 배신자 취급을 받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기독교로 간 사람들을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봐요? 배신자라고 보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볼 때에는 이 기독교인들은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집단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집단. 로마 대화재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불을 지르고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소문이 막 나면서 여론이 막 거짓 메시지들이 막 여론이 조성되었고요. 그리고 뭐 피를 마시고 뭐 살을 먹고 식인종이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뭐 형제 자매님 했다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했다가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집단이야, 막 그렇게 막 오해되면서 로마로부터는 이 로마의 어떤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그런 그 로마를 부정하는, 로마를 반대하는, 로마의 어떤 것에 위협이 되는 그런 집단처럼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순교하고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장 11절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떻게 현재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에 들어가도록 힘써라.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다. 창조 때부터 안식을. 그리고 또 바로 이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고 있는 이들,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들, 내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회당으로 거기로 옮기기만 하면 내 모든 그런 어려움들과 문제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차마 교회에서 떠나지는 못하고 그런데 마음은 저쪽에 가 있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은 지금 안식이 아니잖아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평안함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올 때마다 자꾸 비교가 되어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생각나고, 안식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 말이 나에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너희가 그러면 진짜 참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이 안에 있는데 그 안식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 14절, 15절, 16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를 굳게 붙잡아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너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다.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서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하셨다.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도 경험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그들이 온전한 예배라고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있는 것이, 아직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은혜의 보좌, 거기에 있는 벽돌로 쌓은 거기가 아니라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좌, 그분의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을 다시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신
그분이 계시는 그 성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가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혹시 고민되고 갈등되고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어려운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질 때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즉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아픔을 이미 경험하셨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고 잘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셔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함께 계시지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와 말씀,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더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